할렐루야. 메르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첫 번째 환자가 중동에 다녀온 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또 문제가 생겨 또 가서 병원을 가고 진찰해주고 결국은 새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병에 걸려서 나 좀 진단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단을 안 해줘서 나중에는 내 친척 중에 고위 공무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제서 제대로 진단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병원을 전담하는 중에 많은 전염을 시켰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처음 갔던 새 병원 중에 한 병원이라도 깨어있는 의사가 있었더라면, 깨어있는 한 사람이 제대로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많이 확대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민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걸음은 항상 깨어있는 소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는 깨어있는 소수에 의해 움직이는 거라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은 다 깨어있는 소수였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깨어있는 소수는 학교를 깨웠습니다. 병원을 깨웠고 산업 현장을 깨웠고 그리고 군대도 들어가서 기독교를 바꿔놓았습니다. 깨어있는 그들이 한국을, 잠자는 한국을 새롭게 깨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래 너희들 참 잘 깨어있구나 하실까? 너희들 참 깨어서 내가 주온 사명을 잘 감당하실까? 전 그 대답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만큼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의 길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가는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우리식으로 변하면 너 중국 가서 중국을 구원하라신 명령을 받았지만 중국과 반대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놔두시나요? 풍랑을 일으킵니다. 배가 뒤집혀지게 됐어요. 선원들이 있는 짐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죽을 것 같아요.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선장이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이 비어요. 찾아 내려가니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환경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펴도요 무감각하면 자게 돼 있어요. 깊이 잠이 든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는 자의 어찌미뇨. 자는 자의 어찌미뇨 깨웁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는 요나가 깨어서 모든 배의 선원들을 깨워서 살려야 되거든요. 깨워야 될 사람이 깨우지 못하고 잠을 자니까 요나가 깨워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너 잠을 어떡하냐?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이 백성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자고 졸고 있으니까 사회가 온통 일어나서 기독교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요나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14절입니다.
14절에 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이 구절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 세례를 주고 선포식을 할 때 했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제 세례받았으니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밖에 나가라. 나가서 빛을 비춰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너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죽음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을 바꿨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밖에 나가 빛을 비추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언어로 읽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깨어나라 빛을 비추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여러분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잠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육신의 잠을 자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 잠자 깨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구 가운데 일어나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이에요. 너희가 좀 죽은 자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혼이 있고 목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목숨은 이 땅에 사는 100년이에요. 그냥 육신의 삶이에요. 100년은 끝나는 삶이에요. 이거 우리는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삶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삶이죠.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사는 100년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뭡니까? 목숨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생명 얻은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목숨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자에 깨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면 왜 우리 일어나라고 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100년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땅 100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20세기 유명한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모조품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이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것의 모조품이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꿉장난 아시죠? 그죠? 플라스틱에다가 풀 빻아가지고 반찬이라고 하고, 그죠? 모래 갖고 밥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모여가지고 너니 내니 하면서 먹고 놀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꿉장난 모형이 뭐의 모형입니까? 엄마 아빠 사는 모형이잖아요. 그게 실체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형은 천국의 비밀의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C.S.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과 자녀 양육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내가 누리는 기쁨의 상징이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 주님 하나님과 신부 나와의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정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우정을 상징하는 거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친구다 말씀하시지요.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성찬, 성만찬,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기쁨의 상징입니다. 다 상징의 모형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도자, 리더십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모형 속에 살지만 진품을 경험한 사람들의 야 천국에 그런 놀라운 실체가 있다, 진품이 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거든요. 우리는 그 실체를 압니다. 그래서 죽으면, 목숨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걸 누리며 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 땅 사람들 그걸 몰라요. 이 땅이 전부 다 진품인 줄 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짝퉁을 보고, 이게 짝퉁이라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사람은 짝퉁을 진짜로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진품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짝퉁으로 끝날 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야 되느냐?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맛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아있는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옆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한 주간 살아온 게 살 맛이 나게 산 것 같아요? 죽을 맛으로 산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여져요? 묻진 마시고 창피하니까. 요즘 묻습니다. 요새 어때요? 그러면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참된 생명의 맛을 모르면 살아있는 맛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럼 죽을 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죽음을 날마다 맛보고 사니까 살아있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다 여러분. 큰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밤마다 그 사고에 막 꿈에서 나타나요. 반짝반짝 놀랍니다. 식은땀이 나요. 그 사람 살아있는 맛을 몰라요. 죽을 맛으로 산다고 그래요.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문에 난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 죄의 공소시효가 6년이랍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3일 남겨놓은 때 집에 들어왔다가 잡혔어요. 체포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3일만 참으면 되는데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물었습니다. 억울하시죠? 그랬더니 체포되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시원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난 시원합니다. 이런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전부이며 사는 사람들은 살 맛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사는 맛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문득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영원히 사는 삶을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주어진 게 날마다 감사하고 고마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맛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며 사는 삶, 사는 맛이에요. 여러분 언제 살아있는 맛을 느끼며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누구를 참 힘들게 전도를 했어요. 어렵게 전도를 했어요. 그가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가도 성경도 많이 읽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걸 보는 전도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살 맛이 나요. 아, 내가 참 좋은 일 했구나. 이게 산 맛이에요. 돈을 주어서 받아서 산 맛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산 맛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참 문제 아이들이 가라나서 점점 좋은 아이로 자랍니다. 그걸 볼 때 선생님은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분을 몰라요. 근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참 하는 열매 맺게 돼요. 그걸 볼 때 산 맛이 나요. 여러분, 사는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끙끙 짐을 메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1시간 이상을 걸어 올라갑니다. 신경질이 나요. 요즘 애들 어려운 거 못 하잖아요.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쫙 모여서 찬양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기쁨의 그 예배를 드립니다. 선물도 나눠줍니다. 그때 말입니다. 청년들은요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누리는 맛이 사는 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영원의 사는 맛을 몰라요. 이 사는 맛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는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이 땅에 목숨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라. 사는 맛을 보여주어라.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죽을 맛이에요. 오늘 제가 그분에게 말씀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나서 이 땅의 모조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이 땅의 모조품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고, 천국의 진품이 있다고, 그걸 보여주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 맛이 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 입에서 죽을 맛입니다는 말 안 돼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둘째로, 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가 말씀하시느냐?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는 죽은 자라고 그래. 14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라고 그랬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둠 가운데서 깨어라 말씀합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죄, 죽음 같은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가 일어나는 말씀은 어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지만 어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빛을 안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도 어둠의 존재였는데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빛을 비춰서 빛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말씀과 똑같이 빛의 자녀로 살아라 말씀이에요. 이제 어둠 속에 있지 말아라.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로등 빛이 밝을수록 그 지역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 연구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범죄의 80%가 발생한대요.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그 29%에 해당하는 지역에 조도를 밝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매년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밝은 데서는 죄를 못 져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음치한 거 좋아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밝은 거 좋아하셔야 돼요. 물론 연애하는 것 뗄 때 빼놓고. 사람들은 어두운 데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묻혀서 있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를 알면서도 다 그렇게 삽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사는 게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나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2005년 서울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탑 클래스가 된 거지요. 서울대 4년 내내 성적 우수상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엄친아가 첫 번째 좌절을 맛본 거예요. 1년 재수해서 연세대 로스쿨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나 같은 엘리트가 연대 못 가겠어요. 서울대 가야지. 휴학하고 또 재수를 했어요. 결국 서울대 못 들어갔어요. 이젠 연대 다녀야 되겠다고 연대 로스쿨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연대 로스쿨 생긴 역사상 최초로 올 A 학점을 받았습니다. A+. 너무 감격한 교수들이 이 학생의 그 답안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퍼펙트하다고. 그리고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 뭘 놓고 간 게 생각이 나서 나갔다가 다시 연구실에 문을 여는 순간 인기척이 납니다. 누가 온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학생이 캐비넷 속에 숨어 있다 발견됐어요. 바로 이 학생입니다. 2년 동안 교수 방에 들어가 해킹을 해가지고 교수 문제를 다 받아서 시험 친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만약에 전 속으로 생각해서 가슴 졸였던 건 만약에 이 학생이 이대로 졸업하고 판검사 임용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서울대 로스쿨이 아닌 2등 로스쿨에 와서 여기서도 1등 못하면 어떡하나. 강박관념이 죄를 졌다고.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1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둠 속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을 비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 빛 속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스 고든이 쓴 책 중에 이카루스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꽤 많은 여우를 잡는 비법이란 제목의 짧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가 꽤 많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워낙 영리한 동물이라 사람 냄새가 나도 안 옵니다. 덫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이 이렇게 해갑니다. 2m 높이 정도 되는 담벼락 하나를 만들어서 여우가 잘 다니는 길에 세워놔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먹이를 놔둬라. 인간 냄새 나면 처음엔 안 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 먹이를 먹게 돼 있다. 그럼 다음으로는 90도 담벼락에 붙여서 또 하나 담벼락을 만들어 놔라. 또 역시 먹이를 갖다 놔라. 또 먹는답니다. 이제는 3면으로 한쪽 담벼락을 또 만들어라. 또 먹이를 놔라. 이상한 것 같지만 또 와서 먹는다. 익숙해지면 네 번째
마지막 벽을 쌓아놓고 문을 열어놔라. 그럼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속에다가 더 맛있는 먹이를 놔라. 처음엔 냄새 맡다 그냥 가지만 나중엔 결국 먹게 될 거다. 며칠을 그렇게 한 뒤에 인간은 여우가 들어온 순간 문만 닫으면 여우를 닫게 돼 있다. 세수고들은 말합니다. 이 담벼락에 갇힌 여우가 현대인을 상징한다. 저는 이 이야기 속의 여우가 우리 모습같이 보여집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담벼락 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 괜찮아. 점점점 죄의 담이 나를 쪼여옵니다. 알면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덥석덥석 먹습니다. 결국은 딱 갇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교활하게 우리를 얽혀놓습니다. 목숨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와서 먹어야 됩니다.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빛의 자녀다. 다 그렇게 살아요. 어둠은 다 그렇게 삽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러나 빛의 자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뭡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둠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가 속이고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내가 잘 살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며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이지요. 이 빌 게이츠가 자기 부인과 함께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희사했습니다. 30조를 기부했어요. 저개발국 질병 퇴치와 빈민 구제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재단 설립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종교적인 도덕성을 통해 자선 사업에 영감을 얻고 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는 관점은 몰상식한 것 같다. 리처드 도킨스 박사가 인류는 창조 신화가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 과학이 종교와 체외를 일부 영역까지 채우고 있지만 세상의 신비와 아름다움은 압도적일 만큼 놀라워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과학적인 사고로만 세상을 살 수는 없다. 돈 버는 거 끝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 그 돈 갖고 평생 살아도 모자랄 수가 없어요. 그는 무슨 신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는 신앙으로 30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짝퉁 모형 인생 살지 말고 진품 인생 살면서 사는 맛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살면 다 어둠 속에 그렇게 다 사는 거야 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우리는 믿음의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